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과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주신 지혜를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사람을 위해 쓰기를 원하십니다. 16장에서는 다윗의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바가 모함을 하고 또 시므이가 저주를 하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도벨이 돌아서고 또 다윗에게 치명적인 계략을 펼치게 됩니다. 15절에서 19절은 다윗 편에 있었던 후세가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면서 압살롬에게 가죠. 처음에는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후세가 지혜로운 말을 하죠.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모든 백성이 택한 사람, 구체적으로 압살롬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후세는 여전히 다윗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그것을 워드플레이를 통해서 압살롬으로 하여금 믿게 만듭니다. 이것 또한 지혜이지요. 이어서 20절에서 23절까지는 아이도벨의 계략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계략을 펼치라 요청을 합니다. 이 아이도벨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 있어서 그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매우 탁월한 책사였습니다. 지금은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죠. 어떤 계략을 줍니까? 부왕이 남겨둔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대적의 첫 첩을 차지하는 것은 완전한 정복,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옥상에 장막을 치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부왕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매우 고단수의 계략이고 심리 전술이었습니다. 부자간의 의리를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압살롬을 선택하게 촉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부자지간이니까 화해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것으로 완전히 깨지죠. 그리고 압살롬의 왕위를 확고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나단 선지를 통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12장 11절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에 대한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물론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죽이지 않으심으로써 다윗을 보호하시면서 다윗이 행한 모든 행적들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으시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온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징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다윗의 그토록 친밀한 친구였고 다윗이 그토록 따랐던 아히도벨은 왜 이 시간에 다윗의 반대편에서 다윗을 뼈아프게 하는 그런 책략을 펼치게 되었을까요?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면 아히도벨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엘리암이 누구냐 하면 밧세바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것이죠. 다윗은 바로 아히도벨의 손녀를 겁탈했을 뿐 아니라 손녀 사위를 살해하는 일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그 원한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바로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함으로써 복수에 참여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히도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지혜를 복수하는 일에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아히도벨은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일에 이 지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결국 아히도벨은 지금의 계략은 성공하지만 고스란히 이 모든 화가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종국적으로는 비극적인 말로를 맞게 되죠.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참 교훈을 허락합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히도벨의 지혜는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는 매우 뛰어난 지혜였지만 결국 땅의 것, 정욕의 것, 복수의 것으로 시기와 다툼 그리고 남을 공격하는 데 썼던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혼란과 악한 일을 초래한 것이죠. 하지만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화평의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간구할 때마다 주십니다. 그 지혜를 얻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혹은 남을 해치고 공격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 화평의 열매를 맺는 일에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그 지혜로 인한 화평을 함께 나누어 쓰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참 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